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을 조율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신앙생활을 다시 조율해서 새 사람 이루라 이렇게 바울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피아노를 그냥 저렇게 오랫동안 방치해 두면은 음이 제대로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피아노 구시를 못합니다. 그처럼 신앙도 늘 이렇게 조율하지 않으면 마음이 무뎌지고 완악해지고 타락하게 돼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많이 본 구호인데 이렇게 공장 같은 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그런 말을 자주 봤어요. 근데 요새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이게 조율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도 닦고 조이고 기름치지 않으면 나사가 불려지고 또 자동차가 녹슬고 부품이 막 녹슬어 가지고 막 삐끗덕거리고 성능도 떨어지고 고장도 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닦고 조이고 기름치면 그것이 잘 조율되면은 그게 이제 고장도 없고 새 차처럼 막 싱싱 잘 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듯 잘 조율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에 풍성히 임해서 아주 행복하고 승리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모 방송국, TV 방송국에서 신장 개업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오래된 얘기예요. 요즘은 요리사 백종원 씨가 비슷한 프로그램을 하는 것 같아요. 식당이나 가게를 이렇게 컨설턴트라는 상담사들이 이렇게 방문을 해서 그 가게를 이렇게 조율해 주는 거예요. 그런 조율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런 프로그램에서 이런 게 나왔어요. 컨설턴트 상담사들이 조그마한 한식당을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그 식당은 추어탕집이에요. 추어탕. 근데 어디에 있느냐면 중고등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 추어탕이 있어요. 이게 좀 장소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식당 주인은 막 더벅머리, 그냥 막 더벅머리. 그래갖고 얼굴이 그냥 찌푸리고 미수가 없어. 웃음을 막 이게 썩은 이빨이 막 드러나고. 그리고 성격도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래. 그러니까 컨설턴트가 이렇게 상담을 해요. 이제 조율을 하기 시작하는데, 먼저 이 식당 주인으로부터 바꾸더라고요. 식당 주인을 이게 긍정적이고도 진취적인 생각을 심어주려고 아주 수영을 가르쳐줘요. 수영. 그래가지고 막 섬까지 헤엄칠 수 있는 목표를 정해가지고 막 강도 높게 훈련을 시키고 거기서 정신력을 키워주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그 주인을 이제 친절하고 이렇게 미소 짓는 그런 걸 연습시키더라고요. 그러고서 그 추어탕 가게를 이 중고등학교에서는 잘 안 맞는다. 거기다가 그 추어탕 가게를 덮고 학생이 잘 먹는 만두 쫄면 가게를 이렇게 매겨줘요. 그리고 요리법도 막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게가 막 낡으니까 거기를 새롭게 인테리어도 다 해주고, 사장 얼굴도 머리도 단정하게 깎아주고, 또 옷도 깨끗하게 입히고, 또 그 지역에다가 막 선전을 해줘요. 그렇게 하니까 한 달 수입이 전에는 30만원, 40만원 였어요. 그것뿐이 안 됐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매상이 300에서 400만원까지 막 올라가요. 그리고 그 지역에 유명한 음식점이 됐다. 그런 내용이에요. 어제까지는 실패했던 사람도 그 조율만 잘만 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조율을 잘하면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신앙의 조율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신앙의 조율은 무너진 예배단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단과 대결을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가장 먼저 뭘 하냐면
잊혀지고 무너진 야곱의 예배제단을 다시 돌을 쌓아요. 예배단을 다시 쌓고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늘로부터 막 불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조율은 먼저 우리의 예배의 재단부터 다시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신앙의 조율은 기도가 무너진 사람이 있어요. 기도가 무너진 사람은 기도로 회복해야 돼요. 찬송과 감사를 무너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찬송과 감사를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런 예배자를 회복해야 하나님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 제단 다 무너져 버리고 그냥 거기에 3년 6개월간 비가 와가지고 큰 심판이 닥쳤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 예배자를 다시 쌓고 기도했을 때 축복의 문이 다시 열려서 거기에 비가 왔던 것입니다. 그 허드슨 테일러라는 중국의 내지 선교사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큰 호수를 건너야 되는데 배를 탔는데 배가 못 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바람이 없는 거예요. 바람. 그래 배 선장이 허드슨 테일러가 목사를 말하고 부탁을 합니다. 좀 바람 좀 불게 기도 좀 해주세요. 바람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그럼 먼저 배를 바람 맞을 방향으로 돌려놓으세요. 그러니까 선원들이 막 비웃어요. 막 안 믿어.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거 기도한다고 없던 바람 어떻게 나오냐고 막 비웃고 안 하니까 선장이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원들이 이제 이렇게 배를 돌려놨어요. 바람 맞을까.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기도를 시작해요. 근데 기도를 하니까 막 바람이 얼마나 불기 시작한지 선장이 아이고 이제 기도 그만해주세요. 바람이 너무 불어서 기도 좀 그쳐달라고 부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배가 회복이 돼야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런 예배도 없이 그냥 임하는 게 아니죠. 배를 돌려놓아야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그릇을 딱 준비를 해야 하나님 은총이 부어지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기도 재단 뭐 이런 재단이 부러진 것 있으면 속히 회개하고 다시 세우시기 바라요. 이 예배를 참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그 몽골에 있는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유명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쓴 책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인데요. 거기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소 대신 예배를 택하는 마음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그 이용규 선교사가 몽골 교회에서 제척한 그 어떤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펠로드라는 자매가 막 예배 시간에 땀으로 기본복이 돼서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자매는 얼마 전에 기도를 통해서 귀가 듣지 못했는데 귀가 열게 됐어요. 근데 이 자매가 예배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를 찾으러 뛰어다니다가 예배 시간이 되니까 소를 그냥 버려두고 예배를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땀을 뻘뻘하고 예배 시간 맞추러 소를 그냥 버려두고. 그래서 선교사가 그 사연을 알고서 소 대신 예배를 선택한 저 자매의 믿음을 하나님 이쁘게 보여주셔서 부끄럽지 않게 좀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마쳤어요. 근데요 예배를 마치니까 교회 밖에 소울음소리가 들려. 그랬더니 그 잃어버렸던 소가 예배 처소로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도 성공을 하고 또 소도 찾았고 이게 다 건졌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나무꾼들이 나무하러 갈 때요 밀어나 나무꾼은요 그냥 무딘 도끼를 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산에 나무를 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막 펑 소리는 나지만 도끼가 묻으니까 능률이 안 오르는 거예요. 도리어 손바닥 살갗만 까지고 그냥. 그러나 지혜로운 나무꾼은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도끼날을 그렇게 갈고 벼루어서 산에 가요. 그러면 뭐 힘들이지도 않고 턱턱 치기만 하면 그냥 나무가 퍽퍽 쓰러진대요. 그냥 능률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같이 예보가 회복되면 이 영성이 이렇게 갈아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 회복이 되고
기도와 찬송의 능력이 회복이 되고 아멘. 하나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신앙의 조율은 내가 변해야 된다. 내가. 문제는 내 자신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고 막 불평하지 말고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고 위태하다고 막 핑계대고 그런 사람은 조율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내가 먼저 믿음으로 굳게 서서 변화하면 온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 영국의 거성 투루 나이젠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젊은 나이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는데, 근데 그게 아무래도 자기 혼자 힘으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없음을 그가 뒤늦게 깨닫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그 기도 내용을 싹 바꿨어요. 어떻게 바꾸냐면,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삶 속에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바꾸어 가겠습니다. 그리고서 그가 언어를 바꾸고, 그 다음에 얼굴 표정을 바꾸고, 그 가장 작은 습관부터 하나하나 자기가 바꿔나갔어요. 그랬더니 그 삶이 바꿔지자 주변이 그 사람을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주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됐어요. 그때 그 트루젠 나이젠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자들 앞에. 진짜 기도를 바꿔야 했었다.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날 그 어떤 한 여자 성도가 RA 토웨이 목사님에게 와서 말했어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바로 믿을 수 있습니까? 요새 마음이 너무 냉랭합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토웨이 목사가 그 여인에게, 자매님, 이제 기도할 때 내 자신을 많이 알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 목사님 말대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자기 자신이 점점 부끄럽고 추한 모습이 깨달아진 거예요. 정말 자기 자신이 너무나 한 군데도 성한 곳이 없이 아주 부끄러운 거예요. 그저 남편 욕하던 자기가 오히려 부끄럽고, 아이들 앞에서도 내가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러한 부족한 자기를 발견했어요. 그러한 모습을 자기가 새롭게 깨닫고 나고 보니까 그동안에 막 불평 원망했던 것도, 내 죄와 허물이 이렇게 많은데 이러한 시련은 작은 시련이구나 하고서 오히려 범사에 감사하고 신앙을 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변화되니까 그 신앙도 정립이 된 것입니다. 그 어느 부흥사 그 지망생인데 그분이 산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려준 거예요. 너는 아브라함처럼 네 아들을 바칠 수 있느냐? 생각해보니 자신 없는 거예요. 기도를 바꿨어요. 그럼 나에게 모세처럼 믿음 주세요. 그때 또 음성이 들어와요. 너는 모세처럼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그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너다. 너같이 기도해라. 그러더라고요. 너는 너니까 너답게 기도해라. 뭡니까?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나에 맞게, 분수에 맞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옛날 오랜 옛날에 신발이 없었던 그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다 맨발로 다녔는데 그 한나라의 왕도 길을 가다가 땅에 돌이 많아가지고 발을 다쳤어요. 그러니까 왕이 돌아와서 뭐라고 명령하냐면 온 나라 거리마다 전부 소가죽을 깔아라. 다 소가죽을 포장해라. 그런데 이게 될 것입니까? 그 명령을 수행하려면 온 나라 소를 다 잡아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턱없이 부족해요. 그 얼마나 비용이 큽니까? 그게 뭔가 걱정하는 거, 신하들이. 임금이 뭐라고 하는데, 김정은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안 들으면 큰일 나잖아.
아이 큰일 났어. 근데 한 지에 있는 신하가 임금한테 말했어요. 임금님이시여, 온 나라의 소가죽을 포장하는 것보다 임금님 발에 한 켤레 소가죽을 감싸 씌우면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임금님이 그 신하가 굉장히 지혜롭고 잘말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때부터 가죽신이 생겼대요. 자기 한 켤레 가죽신을 신으면 그만인데 온 나라 다 따르면 될 일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내가 변화되는 게 쉽고 지혜로운 거예요. 막 그냥 우리나라 사람은 뭐 길 가다 돌이 있으면 누구 때문에 대통령이 저 노무현 때문에 저렇다고 막 이런 얘기를 했더니 옛날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내가 변화해야지 너무 막 탓하는 게 많아요. 오늘날도 뭐 잘못되면 다 남 탓하면 이거 안 됩니다. 내가 변화돼야 돼요. 세 번째로 신앙의 조율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율돼야 돼요. 모든 악기는요 정기적으로 연주하기 전에 조율을 해요. 조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율할 때 기본 음이 있어요. 라, A키라고 하는 건데 그 라음을 정확히 한 다음에 모든 음을 그 라음에 맞춰가지고 도레미파솔라를 다 맞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연주를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기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 신앙의 음을 맞춰야 돼요. 그 말씀에 맞춰서 내 소리를 내고 내 맛을 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조율이 돼야 그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조율해야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 기본음이 정확해야 돼요. 그것이 틀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듯이 우리 성도들은 이 진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메말라서 땔감으로 화목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 말씀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기야만이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그 비행기 조종사들은요 제일 훈련을 세게 받는 게 뭔 줄 알아요? 뭐 조종 기술을 다 배우지만은 가장 기술은 계기판을 배운대요. 계기판. 그걸 가장 중요시 배운대요. 왜냐하면 비행기를 타다가 보면은 막 비행기가 바로도 가지만 막 옆으로도 가고 뒤집어서도 가고 막 이런데요. 근데 자기 느낌은 바로 가는 것 같지만 막 거꾸로 갈 때도 있고 옆으로 가지만 자기는 막 아래로 갈 때도 있고 막 이렇대요. 근데 그걸 누가 가르쳐주냐? 계기판이 알려준 거예요. 내 느낌은 올라가는 것 같은데 계기판은 내려가는 거면 계기판이 맞다는 거죠. 그래 계기판을 정확하게 보야지 자기 느낌이나 감정으로 비행을 하다 보면 반드시 죽는다.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계기판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그 계기판대로 따라간답니다. 그 세계 2차 세계대전 때도 그 어느 비행기가 목적지를 훨씬 지나서 아프리카 사막에 추락을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조종사들이 그 계기판을 믿지 못하고 자기 느낌대로 비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비행기가 발견됐는데 계기판은 그대로 살아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기판대로 살지 않고 자기 느낌대로 했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계기판이에요. 우리 느낌이나 감정은 어떤지 몰라도 정확하게 가르쳐준 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에 나를 조율해야지 내 느낌이나 감정에 조율하면 내가 큰 사고를 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계기판, 내비게이션이에요. 내 느낌이나 감정을 의지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세워서 살아가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조종사들은 꼭 계기판을 보는 거지.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보야 돼요. 그걸 기준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사탄 마귀는요 거짓말을 얼마나 교묘하게 하는지 싹 속여버려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싹 현혹하고 겁을 주고 또
아주 거짓말을 하고 사기쳐요. 그때 그거에 속아놓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앙에 빠지고 멸망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비행사가 계기판을 보듯이 우리 성도들은 참 진리가 되는 성경의 말씀을 비춰보고 그 말씀에 굳게 믿고 그 말씀에 어긋나면 당연히 거부해야 돼요. 아멘. 사탄은요 거짓말을 탁 해놓고 거기에 빠져들게 하는데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내 느낌이나 감정 아니에요. 내 느낌은 반드시 맞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말씀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말씀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말씀에 유배되면 여러분 어디를 보야 돼요? 비행사가 어디를 보라고요? 느낌이나 감정을 보라고요? 계기판을 보듯이 성도는 말씀을 보고서 판단해야 돼요. 아멘. 그 말씀은 정확하게 가르쳐주거든요. 그러면 속지 않아요. 만약에 말씀을 보지 않으면 느낌이나 감정대로 거기에 빠져가면 큰일 납니다. 자꾸 수렁이 나와요. 그 탤런트 지금 그 이름을 여기서 실명으로 되긴 좀 어려운데 김은경이라는 분이 계시고 그 남편은 탤런트예요. 같이. 근데 그분들이 지금은 목사가 되고 사모가 돼서 지금 간증하고 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전쟁이들한테 당했던 사람들 어떻게 하는 거야? 너 집에다가 부적을 붙여놓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 막 이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럼 사람은 그런가? 속기 쉬워요. 왜? 두려우니까. 그걸 피하고 싶으니까.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또 이번에는 부채를 갖다 놔야 한다. 또 갖다 놓으니까 뭘 갖다 놔. 또 구슬해야 한다.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쫄딱 망한 거예요.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아무것도 없게 망했는데 이제 이 사람들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한테 와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다 이제 꺼내내는데 트럭으로 몇 트럭이 나왔어요. 부처 같은 뭐 이런 거. 부적 같은 게. 그걸 다 태워버리고 이제 신앙을 해서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한 번 빠지면요 절대 안 나요. 죽는다는 거예요. 네 자식 죽는다는데 그거 어떻게 피해요? 그런 말로 위협을 하면 빠져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빠져나가냐? 말씀으로 탁 붙잡고 살아야지. 그거 속으면 완전히 빠져서 큰일 납니다. 여러분 언제나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마무리되는 성도가 되시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 신앙의 교훈은 십자가의 긍정적인 복음을 항상 인정하고 입술로 신해야 돼요. 사람은요 가만히 있으면 언제나 두 가지 음성이 들어요. 하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니까지 해, 아이 못해, 너는 안 돼, 틀려, 망해, 이런 사탄의 음성이 자꾸 내가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복음의 소리를 들어요. 돼요, 하나님 할 수 있어, 축복받아, 낫게 돼, 성공할 수 있어, 이러한 긍정적인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 십자가는 긍정의 복음의 근거가 됩니다. 이 예수 십자가는 우리 죄와 저주의 나쁜 걸 다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그것을 해결해 버리시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에 좋은 걸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좋은 걸로 이제 붙여주시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죄 나쁜 걸 다 죽었고 의 좋은 걸 다 붙었다. 죄 죽고 복살한다. 뭐 이렇게 이거 제가 말하는 말입니다. 그걸로 딱 결론해요. 전화위복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떼기 위한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복을 주게 하는 부활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 나쁜 거 떼내고 좋은 걸 붙인 전화위복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전화위복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쓴물이 단물이 됐다. 불통은 형통이 됐다. 슬픔은 기쁨이 됐다. 악취는 향취가 됐다. 모든 나쁜 것은 다 좋은 것으로 되었다는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십자가 복음으로 부정적인 사탄의 거짓말 나쁜 것을 여러분 극복하시고 그것을 이기셔야 돼요. 복음으로 이겨야 돼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로이드 존스 목사가 이런 말 했어요. 내가 내게 말하는 거 허용치 말고 내가 내게 말해라, 이런 말 했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내게 아까 말한 것처럼 부정적인 말로 나를 자꾸 안 돼, 못 돼, 안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걸 허용치 말고 내가 내게 복음으로 말하라.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로 나는 전화위복이 됐고 합력하게 손을 주고 모든 것이 잘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뭐 이렇게 좋은 십자가 전화위복으로 쓴물이 나는 담루된 사람이야. 악취가 향취가 된 사람이야. 불통이 형통이 됐어. 슬픔은 기쁨이 됐어. 모든 나쁜 것을 전화위복돼서 좋은 것이 되었다. 이렇게 복음으로 이 하움 사탄의 말을 복음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없애라. 그럴 때 여러분 나쁜 소식을 들으면 사람이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그냥 늙어요. 그러나 좋은 소리 들으면 아무리 힘없던 사람도 막 힘이 나거든요. 복음이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복음으로 나를 말하세요. 너는 잘 될 거야. 형통할 거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어. 십자가로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놨어. 그걸 근거로 해서 죄 짓고 못 살았다. 나쁜 거 떼내고 좋은 거 붙었다 하고서 늘 긍정적인 말을 해주면 내가 시들을까요? 싱싱할까요? 아, 싱싱해져요. 제 얼굴 보세요. 내가 69세예요. 내 얼굴 어디 가니까 58세? 뭐 이렇게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으로 자꾸 힘차게 말하니까 늙을 새가 없어.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